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사람, 또 귀한 이웃, 귀한 형제 자매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는 소중한 성도들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이곳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는 주의 말씀을 입술을 담아주시고 또 함께 듣고 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는 주의 음성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또 깨닫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가 이곳에 가득하길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녹음한 게 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서 듣기 좀 불편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음성 녹음만 좀 따로 해보고요. 화면 같이 해서 이제 더 좋은 쪽으로 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주로 공부했는데요. 이제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14만 4천 명과 거기 함께 계시는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이제 7장에서 처음 나왔었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그 환란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구분해내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은 14만 4천 명과 그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허다한 무리를 둘로 구분해서 이방인들은 허다한 무리고 이스라엘 사람은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이라고 만약에 그것을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정확하게 몰라서 안 쓴 게 아니라는 전제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4만 4천 명을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렸고 12 그래서 이제 12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 말은 그 13장의 앞에 나오는 그 망 판단의 시간, 짐승이 이 땅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칼로 쳐서 죽이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시간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때 이제 성경에 보면 12장에서 하나님이 피난처를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피난처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간직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곳,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런 어떤 환난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주일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거랑 아주 잘 이렇게 융합이 되거든요. 보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고난, 또 바울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듣자마자 야손이라든가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관원들에게 끌려가기도 하고 협박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고난을 받는 교회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는 교회가 그 고난을 받는데 고난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이기느냐, 바울이 한 얘기를 보면 그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내가 이미 너에게 말해줬잖아.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악이 드러나는 모습이고 또한 동시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는 또한 믿음이 이 땅에서 활짝 꽃을 피워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14만 4천이 이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나왔지만 이제 우리가 2장 3장에서는 7교회 이야기를 했었죠. 7교회가 땅에 있는 7교회 얘기를 하는데 이 땅에 있는 7교회는 다 14만 4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책망 받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뒤로 가면 이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는 사람, 혼인잔치
초대를 받은 사람 19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20장에 나오고요. 2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요. 새 예루살렘 성 21장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이제 완전한 그러니까 땅에 있는 교회 속에는 완전하지 않은 모습 이제 두 가지 같이 있어요. 이기지 못하는 사람과 이기는 사람. 그래서 이기는 사람은 14만 4천으로 가면 이 14만 4천이 결국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갖고 있는 사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목이 잘리거나 또는 고난을 받거나 그런 죽음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사람들 어린 양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는 곳을 따라가는 사람 그 안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달에 14만 4천 명의 이야기를 나오는데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절과 3절에서 14장 2절과 3절에서 공부한 내용이 있었죠. 14만 4천 명이 2절과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일을 했었는지 복습 겸 한번 읽어봅니다. 14만 4천 명의 이야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똑같고 우리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고문고 타는 자들이 그 고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계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앞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처음에 보니까 소리가 있어요. 소리. 근데 어떤 소리였죠? 많은 물소리, 또 우레소리.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뭔가 그냥 꽝꽝하는 그런 소란스러운 소리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리가 어떤 소리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검은 소리로 바뀌었어요. 무언가 좀 아름다운 소리, 듣기에 참 청아한 소리, 맑은 소리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3절에 가니까 뭘로 바뀌었어요? 노래소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오케스트라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케스트라가 이제 연주할 때 들어가면 뭐 소리가 잘 나오지만 처음 이제 연주 시작하기 전에 들어가 보면 그냥 한 5, 60명 되는 그 단원들이 앉아갖고 첼로 하는 사람은 툭툭툭거리고 바이올린 키는 사람은 깽깽깽깽거리고 그러니까 막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가 사방에서 막 들리죠. 근데 그러다가 지휘자가 들어오면 지휘자가 딱 시그널을 줘요. 그러면은 그 바이올린 키는 그 수석 바이올리니스트가 음을 하나 잡아주죠. 띵 소리를 내면 그럼 다른 사람들 거기에 맞춰서 자기 소리를 한번 다 내봐요. 그러면 소리가 다 맞으면 그 다음에 지휘자가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가 시작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처음에 막 시끄러운 소리 그러다가 음을 잡아주는 뭔가 그 정확한 어떤 소리가 하나 들려요. 그러더니 그 소리에 맞춰서 이제 14만 4천 명을 중심으로 하는 큰 찬양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찬양의 내용이 뭐였죠? 찬양의 내용이 뭐였죠?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14만 4천 명 외에는 배울 사람이 없는 노래가 있었어요. 무슨 노래예요? 성량함을 받은 자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했어요. 성량함. 성량했다는 말은 사왔다는 말이에요. 사왔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자기의 피를 주고 사온 사람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5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어린 양의 피로 성량함을 받은 사람, 어린 양이 사온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찬양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얘기했죠. 첫째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인해서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보면 죄악과 이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오늘 찾아보면서 그런 얘기했지만 이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 그러는데 그런 그 의문이 날 정도의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성경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왕이 있어요. 세상에 왕이 누가 왕 노릇하고 있냐면은 사단이 왕 노릇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왕 노릇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이 11장에 가서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모습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모습으로 바뀌어질 때 나타나는 일 중에 이제 나타나는 심판과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 두 가지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러면 요 중간에 또 하나의 노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누구냐? 오직 구원받은 자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구속된 사람이라고 해요. 구속된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제가 이제 이 노래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가르쳤어요. 그들이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를 수는 있죠. 네. 네. 그러나 그 노래의 의미나 네. 그 노래가 주는 감동이나 그게 감격은 없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정말 아는 사람들, 이 노래를 부르면 물론 뭐 부를 때마다 눈물이 kok 쏟아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또 그렇게 신앙생활은 유지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사랑이 지금도 짜릿합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건 지금도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개념은 소중함의 질문이지 짜릿함의 질문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자꾸 그걸 짜릿함으로 가져가요. 자극적으로 가져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네가 이것을 얼마나 아낄 수 있니? 이걸 네 목숨을 줄 만큼 소중하니? 너에게 너보다 더 귀중하니? 이 질문을 계속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그러니까 구속된 사람,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걸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노래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 노래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사람들, 그들만이 부를 수 있는 고백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이제 뭐예요? 성령함을 받은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사의 내용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의 어떤 의미가 있는 노래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찬양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성령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5절, 6절로 갑니다. 시작. 그 일에 거짓말이었고 흥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미안합니다. 4절 5절 미안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을 부르더라. 그래요. 이렇게 아까 성령함을 했으니까 그래서 써놓읍시다. 성령함. 그다음에 처음 그다음에 거짓과 흠이 없는 5가지의 특징이 나오죠. 그래서 순결한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순결한 자라고 얘기할 때 그 앞에 붙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지 않은 사람. 그럼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지 않은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virgin, 처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순결을 얘기하는 쪽이 여자에게 적용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처녀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남자도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처녀 똑같은 단어 써요. 남성용으로. 그러니까 순결하지 않다는 말은 우리가 뭐예요? 여자와 남자의 관계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그럼 어떤 의미냐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돼요. 음행. 이미 이제 우리가 그 7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음행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우리 한번 신명기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16절부터 18절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18절. 신명기 31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살리려니
이 백성은 그 백성은 땅으로 땅에 들어가 들어가 음란히 그 땅에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그들이 상심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여기까지 보십시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요 교훈을 남긴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별하기 직전에 주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의 결론을 하나님께 뭐라고 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나를 버릴 거야.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나를 버리느냐? 음행하듯이. 근데 그 음행하듯이가 그 다음에 나와 보니까 이방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그러니까 음란히 섬긴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이방신에게 다 줘버린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을 돌려서 이방의 신들에게 다 내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뭘 보냐면 이 땅에 마지막 때 사단이 힘을 갖고 권세를 갖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12장 13장에서 그 사단의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고 능력들이 나타나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그들에게 끌려가게 되어 있고 그 미혹을 따라가면 그 사단이 요구하는 게 뭐냐?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 절하라. 그러면 어떤 특권을 준다고 그랬죠? 그렇죠. 사고팔고. 그럼 사고팔고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한 개념이지만 그러나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생존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즉 물질은 사고팔매 대상이에요. 그런데 사고팔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존은 없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는 대신에 거기에 타협해서 그 물질을 따라가면 그것이 음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란한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던 반면에 그러나 14만 4천 명 같이 음란함을 거절하고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면 광야에는 사고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만 있어요. 근데 조금 맛이 없어. 맨날 똑같아. 너무 단순해. 심플해. 그렇지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의 사실은 특권이에요. 그것을 조금만 견디면 그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선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순결함이라는 것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 것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적인 박사는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잃어버리기가 참 쉬워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잘 찾으셔야 돼. 우리가 전혀 뉴스도 안 보고 전혀 세상적인 것을 경험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거기에 너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씀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잘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잘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순결한 자, 두 번째는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한 가장 확실한 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전에 그게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미 봤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의 뜻과 의지와는 다른 곳에 내가 있고 다른 일을 당하고 그리고 억울하고 정말로 참 괴로운 시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하게 혼자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또는 손가락질 받는 일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격적이고 감정적이고 육체적이고 그리고 의지적인 모든 것에 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파괴 당함을 스스로 택한 길이 십자가예요. 무엇 때문에? 그것만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진리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완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가장 완전히 부인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못해 할 때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세요. 이 물건을 들을 때도 보면 내가 아이고 이거 어떻게 들어? 그러면 누군가 와서 아이 비켜봐. 그리고 이게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옆에 있으면 내가 웬만큼 들 수 있는 것도요 일부러 아이고 무거워 그래요. 그러면 우리 둘째가 특히 잘 그래요. 내가 들어줄까? 그리고 와서는 탁 하면서 그냥 그게 근육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봐서 살이 찐 것 같은데 자기가 근육 쓰는 것처럼 탁 이렇게 들고 옮겨주곤 해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내가 약하니까 아들의 강함이 나타나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약해질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내가 조금만 약해지고 하나님 필요한 부분 조금만 더 내주고 그건 없어요. 하나님은 everything 아니면 nothing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했다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도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는 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는 나의 인생의 선택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선택권.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한 그 사람, 예수님이 선택한 그 일, 예수님이 선택한 그 자리, 예수님이 선택한 그 역할을 나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거기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훈양함을 받은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이제 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건 이제 난 하나님 거야. 이건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요. 이 처음 익은 열매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사건을 이해해야 돼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 유월절 사건의 내용이 뭐죠? 유월절 아는 데라고 얘기해요. 유월절이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첫째는 어디에서 있었죠? 출애굽할 당시 그렇죠. 애굽에 출애굽할 때 당시에 마지막 재앙이 끝나고 그 끝난 게 아닌가? 몇 번째 재앙에서 들어가요 이것이? 몇 번째?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답을 내가 속도로 보여주고 있어요. 10번째 마지막 재앙. 10번째 마지막 재앙에 이 출애굽이 들어가는 10번째 마지막 재앙의 내용이 뭐였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왜 받으라고 그랬어요? 죽음이 죽음이 넘어가요. 재앙을 넘어가기 위해서 다 죽어요? 그 바른 장자. 자들은 그죠. 장자. 첫 번째 난것. 첫 번째 난것. 그러니까 모든 생물의 첫 번째 난것. 즉 소든지 강아지든지 당나귀든지 닭이든지 그 다음에 사람이든지 사람의 신분은 종이든지 귀족이든지 왕이든지 가리지 않고 모든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예외예요? 아니죠. 아니죠.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왜?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다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차이를 하나님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는 구원 얻을 길을 줄게. 그래서 그걸 믿고 행하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 구원 얻을 길이 뭐였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서서 또 옷 벗고 먹는 것이 아니라 딱 나가려고 외출하는 사람의 복장을 하고 그리고 먹다가 하나님 나가라고 하면 급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있는 집은 그래서 죽음이 이렇게 오다가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은 넘어간다라는 말이에요. jump over, pass over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는 무슨 말하냐면 그때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것은 다 내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때 죽지 않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원래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같이 있어도 마지막 손 들어보세요. 마지막. 난 맞이에요. 그럼 우리 둘은 죽어요. 여러분은 안 죽어. 그러면 마지가 죽었는데 여러분이 안 죽었으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 마지가 죽었다는 말은 성경에서는 그러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왜? 마지는 대표성을 가져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 로마서에는 뭐라 그러냐면 처음 아담이라고 그래요. 아담을 볼 때 처음 아담. 첫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아담은 나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한 행동은 내가 한 행동이고 아담이 받은 것은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인이 됐으니까 내가 죄인이 된 거고 아담이 죽어야 하니까 나도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라는 말은 대표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그 으뜸, 최고, 가장 앞선 부분 이런 의미 다 담겨 있어요. 그렇지만 대표성이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처음 열매라는 말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와 관련된 예를 들면 이것이 사과다. 그러면 모든 사과는 하나님의 거예요. 이것이 뭐 예를 들면 뭐 자동차다. 그럼 모든 자동차는 하나님 거예요. 이 집은 집이다. 그럼 모든 집은 하나님 거예요. 사람이다. 그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처음 열매에는 그런 개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열매가 처음 중생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얘기를 하다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것을 하나님은 나중에 민수기 3장으로 가져와서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혹시 기억이니까 민수기 3장 민수기 3장 12절, 13절 두 절만 읽어보세요. 민수기 3장 12절과 13절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으니 레위인은 내 것이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자는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다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생존케 하시고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이 죽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이제는 내 거야. 내가 살려준 거니까 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면서 그다음에 뭐라냐면 그런데 이스라엘의 각 집안에서 모든 장자를 계산을 하는데 그 장자들의 숫자를 레위인으로 대신해. 바꿔 말하면 레위인을 내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라는 지파를 내가 장자로 여겨줄게. 그래서 레위인의 숫자만큼 이스라엘의 장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어보니까 밑에 내려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자의 숫자가 몇천 명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차이 나는 거를 깎아주는 게 아니라 그건 돈으로 받아. 그래서 그 차이 나는 숫자만큼 돈으로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장자, 그 집안의 아이를 낳으면 이제는 속죄물을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집안에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들은 우리 집안의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몸값을 드려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는데, 어쨌든 성경 것은 레위인이 대신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11조, 우리가 헌금 이런 개념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항상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처음 것을 내게 드려라 그래요. 처음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 6월절이 있고요. 6월절은 하루죠. 그러나 이것이 무교절로 이어지면서 8일이 돼요. 무교절로 이어지면서. 그런데 6월절 지나고 세 번째 날에 아침을 초실절이라고 해요. 초실절. 그때 처음 추수가 있어요. 그때 무슨 추수가 하냐면 보리를 추수해요. 보리를 추수해요. 그래서 첫 번째 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일이 지나면 오순절. 오순이라는 건 50이라는 말이죠.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있어요. 그 오순절은 이제 50일 후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때가 또 처음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처음 열매. 이때도. 그러면 이때는 무슨 처음 열매를 드리느냐? 이때는 밀.
밀을 수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때부터 오순절까지 오는 그 직전 날까지는 보리로 만든 빵을 드려요. 매일같이 하나씩. 근데 여기에는 누룩을 안 집어넣어요. 그런데 오순절 날이 되면 밀가루로 만든 빵을 드려요. 그런데 누룩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두 덩어리를 드려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장막절기가 장막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장막절. 또 수장절, 모든 추수한 걸 모으는 때, 이때는 뭐냐면 그때는 과일이에요, 과일. 포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포도, 그 다음에 이제 그 감람까지, 올리브절, 감람까지 그 절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요 때가 추수가 다 끝나면 장막절 절기를 지내고 그 다음에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절기로는 뉴이어가 시작돼요. 그래서 요런 사이클에 맞춰서 이스라엘 또한 동시에 성경을 한번 읽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읽으면서 창세기부터 쭉 해서 신명기까지 읽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만드시고 그 다음에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 그걸 확인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즐기고 또 이렇게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래서 매년 이렇게 돌아가는 절기를 지키는데 그럼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사실 절기는 전부 다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와 관련돼 있어요. 이때는 과일의 열매들을 드리고 이때는 밀가루를 드리고 이때는 보리를 드려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가면 맥추절이라고 있어요. 맥추절. 맥추절이라는 말은 원래 그 말의 뜻은 보리 추수할 때 드리는 절기. 그래서 드리는데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니에요. 성경에 그 출애굽기에 보면 28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맥추절을 지켜라라는 말이 나와요. 사실은. 근데 그 말은 오순절을 지켜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원래 성경에 보면 wheat harvest예요. 밀을 추수하는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거를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 이렇게 맥추절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 오해를 해서 그거를 보리 추수 때로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보리 추수가 한여름에 해요. 그래서 6월이나 7월 달에 가면 한국은 맥추절 이렇게 해서 맥주 감사절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감사절기를 지키곤 했는데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그걸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거는 그냥 한국의 습관, 과거의 한국의 농경사회일 때 보리를 추수하는 습관을 따라서 한국 교회가 그러면 우리가 뭐 쌀 추수할 때만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보리 추수할 때도 감사절을 지키자. 그래서 그렇게 지켰다고 하는 그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현대에서는 그것이 그리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농경사회에서 이제 뭐예요? 일반적인 공업사회 또는 우리가 그 제3의 그 물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업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업종들이 개발이 되면서 사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의미는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처음 이게 초실절부터 이때까지 약 50일 동안 추수에 관한 질문을 계속 드리냐면 지금은 우리가 추수를 기계로 한번 쓱 하버리지만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생각해 보시면 벼를 추수할 때요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렇게 쌓아놓죠.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죠 마르더라고요. 요거 그 전에 이렇게 따버리면 그건 썩어서 못 써요. 들려고 그래서 못 먹고. 그렇다고 땅에서 놔두면 안 돼요. 매달아 놓으면 떨어져요. 그냥 안 자르고 놔두면. 그러니까 미리 잘라서 햇볕에 마르고 바람에 마르도록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르는 시간 다 감안해서 그 마르는 시간을 감안해서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집에서는 오늘 거두어서 약 뭐 예를 들면 한 달 있다가 추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저 집은 내일 거두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다 거둘 때가 끝나려면 한 50일 걸린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또 남쪽과 북쪽의 기온이 다르니까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밀을 거두고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을 거두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는 법은
일단은 농사가 딱 시작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랍비가 나와서 이렇게 과실들이 맺히는 걸 보고 요거 처음 익은 열매를 정해줘요. 좋은 걸 가지고. 또 이게 추수할 때 이렇게 남겨놓는 것도 이게 그냥 아무거나 내가 남겨놓는 게 아니라 랍비들과 의논을 해서 여기를 남겨놔. 그러니까 대부분 좋은 것을 남겨놔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정해놔요. 그래서 그 열매는요, 그 그대로 따서 하나님께 드리는 바구니가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싸서 나중에 이제 들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곤 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들고 들어올 때는 막 그냥 소에다가 막 장식도 하고 꽃도 막 씌워주고 좋으니까 큰 기쁨을 가지고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는 그런 절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읽은 열매라고 하는 개념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가장 뛰어난 것.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이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같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배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추수할 수 없었던 사람, 빚 가진 사람, 나그네인 사람 다 나눠주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레위인들, 우리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 주어서 그들도 같이 먹고 배부르게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11조,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처음 열매를 드리는 절기, 그런 그 제도, 또 이제 밭 같은 데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게 하는 제도, 이 모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세계와 또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그것을 우리가 어떤 무조건 소득이 있으면 10분의 1을 드려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1조를 안 드려서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처음 열매를 신약으로 오면 이게 바뀌어요. 개념이. 처음 열매가 누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열매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첫 열매와 결합된 우리도 하나님께 또 처음 열매가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첫 열매로 낳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11조가 하나님 게 아니라 이제 누가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첫 열매가 나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헌금해라 안 그래라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다 갖고 계셔도 괜찮아. 항상 기억하실 것은 내가 하나님 것이라면 내 모든 것도 하나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것답게 생각하고 쓰고 섬기면 그것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교회 얘기를 보면 어떤 분은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가 다 나누어 썼다. 그랬죠.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다 갖다 드리고. 근데 그런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기록은 되어 있지만 교회들이 항상 그래왔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들은 항상 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항상 섬겼어요. 어려운 교회 이야기 들으면 보지도 못했지만 항상 후원했어요. 항상 도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저들이 너무 하고 싶어 했어요. 꼭 드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그러면 이방인 교회들이 돈을 모아서 보내기도 했고, 그래서 바울도 그걸 가지고 가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옮길 정도로 큰 물질을 옮기기도 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르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신약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러나 그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약교회 속에서 또한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빠져 있던 교회도 하나도 없어요. 항상 다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걸 바라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처음 열매인 것은 이제 하나님께 속하 있는, 하나님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으뜸이 되는 모습을 가진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도 없고 흠도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오직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일곱 교회 얘기 때도 보면 사대 교회나 우리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이 풍성한 교회. 두 개가 극단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둘 다 깨끗한 옷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대 교회 안에서도 그 어둠 속에서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었어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화려함은 있지만 하얀 옷은 없었어요. 주님이 헐벗고 굶주렸다라고 들 얘기하면서 좋은 옷을 빨리 사서 입어야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거짓과 흠이 없는 교회들은 바로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가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이고 14만 4천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이제 6절부터 보시면 이제 14장 두 번째 부분이 나오는데요. 14장의 1절부터 5절은 14만 4천, 즉 13장과 대비되는 고난받고 고통받고 사단이 막 득세하고 우상에 서 있고 그 앞에 절하고 이런 그래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 그러나 그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피난처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도들의 승리.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시온산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1절부터 5절. 그 다음에 6절부터 이제 13절까지일까요? 이제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1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부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나가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도록 자로다 하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며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을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광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영광이 세세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라.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거기까지. 이제 두 번째로는 세 천사가 하는 마지막 선포가 나옵니다. 마지막 선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7절과 이렇게 8절, 7절 보니까 6절과 7절이죠. 잠깐만 봅시다. 6절에 보니까 이 천사가 날아가면서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그래요. 첫째는 여기서 영원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복음. 영원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나 저에게 하는 말씀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미국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이나 한국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이나 러시아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이나 우크라이나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이나 다 똑같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러시아 사람은 용서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아니죠. 그 참혹함을 당했어도 너희들은 그들을 위하여 울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아마 똑같은 말씀을 할 거예요. 또 러시아 사람들 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 공격하고 있는데 그들이 너희가 너희를 살펴 너희 안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줄을 살펴보아라. 지금 너희들이 그냥 나한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우리 너희가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너희들이 이 전쟁을 승리해야 될 전쟁인지 내게 물어보아라. 너희들이 정말 교만하지 않은지 또 오만하지 않은지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는지
너희들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라. 아마 주님이 그런 똑같은 말씀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하다. 항상 한결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뭐가 되냐면 심판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복음은 항상 이중 속에 있어요. 하나는 구원을 말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러나 또한 복음은 항상 심판을 말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복음 그러면 자꾸 위에만 생각해요. 근데 복음을 항상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죄로부터예요. 죄, 즉 죄로 인한 죄의 값의 멸망,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의 그 불에 이제 타 없어질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항상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은 이제는 뭐예요? 말세가 되었기 때문이다. 끝이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우리 직접 말씀하셨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이제 이렇게 구원과 심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가 6절에서 보면 이제 모든 족속에게, 또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 또 모든 인종, 피부색과 상관이 없이, 정치적인 이상과 상관이 없이, 그 다음에 모든 언어, 방언은 항상 언어와 여러분이 연결시켜야 돼요.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이스라엘 방언을 나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모든 민족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 담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그냥 기도하고 거기서 만족하는 말이 아니라, 기도도 별로 중요해요. 해야 돼요. 하세요. 그리고 저도 그 은사를 믿고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멈춰서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즉 누군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내 입술에서 바뀌어져서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내 삶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전파되어지는 모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그 넘나지를 떠나서 그들의 신문과 귀, 그 다음에 그 하를 막론하고 모든 자에게 복음 전파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각 사람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을 이방인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바울에게는 단순히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나라 말로, 헬라 말로 또는 라틴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를 하나님 사용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바울에는 유대인의 철저한 훈련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깨닫고 그 틀을 완전히 부수고 나올 수 있었던 바울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특권화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받았던 모든 교훈과 그것이 오히려 때로는 하나님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고백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울의 탄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이제 있는데 어디에서 전파되느냐? 공중으로 날아간다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공중은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여러분 뒤에 가서 보시면 그 19장에 하나님의 그 백마천자가 나오는데요. 그 공중에 해 가운데서부터 나와요. 즉 공중에서라는 말은 해가 움직이는 공간이에요. 해가 움직이는 공간에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가서 보시면 사단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이 땅의 모든 그 어떤 그 울타리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이런 그 사탄의 영향력 속에 묶고 있는 그런 사탄의 영향력 속에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 공간을 천사가 파고들어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땅에 거주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거주. 이 거주한다는 말이 앞에 나오는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 다른 말이에요. 땅에 산다는 말은 거기 집을 짓고 산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 거주한다는 말은 잠시 머무르는 이런 뜻이에요. 즉 거주기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머무르다가 아싸리 집을 짓는 사람도 생기겠지만 또한 복음을 듣고 하늘로 장막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전파자를 이제 얘기하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하시는 겁니다. 7절로 갑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의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자문해 보니까 뭐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어떤 문제를 놓고 빨리빨리 머리가 돌아가서 꾀가 나오고 뭐 이렇게 잘 모면하고 잘 해결할 수 있고 이것도 세상이 말하는 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세상 속으로 볼 때는 우직하고 좀 바보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옳은 방향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옳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길이 무엇인가?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려면 내가 붙잡혀 가야 되는구나. 내가 매를 맞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붙잡히고 매를 맞으러 끌려가요. 그래서 죽어요. 근데 그것을 능동적으로 스스로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능력을 쓰지 않고 천사를 동원하지 않고.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길이니까. 즉 하나님의 길을 완성하는 길,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여요.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이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자꾸 감옥에도 갔고 바울처럼 매도 받고 도래 받고 이러면 그건 하나님의 보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냐면 그것이 뭐예요? 잉태, 즉 이방인들 또는 유대인들을 자기 마음속에 이제 잉태하고 그들을 해산하기 위한 수고예요.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산의 수고라고 바울은 그 말을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다음에 뭐예요?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라. 찬양하라. 근데 어떤 찬양이 하나님을 계속 찬양할 수 있느냐?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계속 찬양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찬양할 수 있어요. 항상 찬양할 수 있어요. 어떤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어요.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그래서 이제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복음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는 소리가 왜 복음이냐? 구원받는 자는 기다렸던 시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시작할 때도 이제 성령을 거시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건 뭐예요? 지금이 그때입니까? Now is the time.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밖에 몰라. 나는 몰라. 그건 아버지의 말씀에 달려있어. 아버지 뜻에 달려있어. 그런데 천사가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때가 왔어. Now. 지금이야.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던 우리가 좋아할까요? 슬퍼할까요? 좋아요. 무서울까요? 기쁠까요? 기뻐야죠. 우리가 요한계시록부터 시작할 때 6장에서 그 말이 나왔었죠. 제단 밑에 죽은 자들이 고통을 받아 정말로 어렵게 순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질문한다고요. 언제까지 우리의 억울함을 안 풀어주실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조금만 더 기다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채워줘야 될 것이 있어. 채워줘야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 채워준다는 말을 조금만 우리가 좀 찾아봅시다. 그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요. 심판의 때에 내려오는 1장? 네. 심판의 때요. 심판의 때. 심판의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로마서 11장 25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움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잘 안 믿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잘 받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유대인들이 아직은 시기심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저들을 사랑해 주지 하는 시기심이 일어날 때가 올 거야. 근데 그때는 언제냐면 이방인들의 숫자가 이방인들이 충분히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자기들도 들어오려고 할 거야. 그 사랑 안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될 거야.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 완성되는 시간이 올 거야. 그것을 아까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가 억울함을 겪어야 합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너희 형제들이 죽어서 숫자를 채워야 될 게 있어. 그래서 채워져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채워지. 그래서 채워져야 하나님의 날이 완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채워진다는 말이 뭐냐면 채워진다는 말의 기본 뜻은 배가 있잖아요. 배가 있는데 배가 어딘가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면 무역하는 배예요. 그러면 그 배가 떠나기 위해서는 뭐 할까요? 먼저 짐을 실어야 되겠죠. 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원들이 다 있어야 되겠죠. 뭐 돛을 올릴 사람도 필요하고 뭐 엔진을 돌볼 사람도 필요하고 골고루 다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항해사라든가 선장이라든가 모든 사람이 준비돼야 되죠. 또 배가 갈 연료도 태워야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배가 떠날 준비가 다 완성됐어요. 그것을 충만하다 그래요. 충만하다. 그러니까 충만하다는 말은 뭐냐면 배는 오늘 떠날 수 있어 이제 이 말이에요. 다 찼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에서 또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채워져야 한다. 충만한 숫자가 들어와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가득 차야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성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 지금 천막에 빈자리 좀 있잖아. 장막에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관련되는 충만한 숫자가 먼저 채워져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한 군데 읽어봅시다. 우리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5장 16절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이? 내 자손은 사대만이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한 이스라엘이더니 해가 네. 져서 거기까지만 읽으시면 돼요. 보세요.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 내가 너한테 줄 거야. 네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4대 동안 기다려야 돼. 약 400년이 기다려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려면 지금 주지 왜 400년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유를 그렇게 말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뭐예요? 가득 차지 않아. 그렇죠. 관영하다는 말은 가득 찼다는 말이에요. 채워지지 않았어. 이 말. 근데 그것이 히브리 말로는요. 샬롬이에요. 샬롬. 이거 빼고. 즉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은 기본적인 뜻이 뭐라고 그랬죠? 다 채워졌다는 말이에요. 빚을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평화스러운 거예요.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마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쉴 수 있는 거예요. 그처럼 죄가 다 채워져야 돼요. 가득 차야 돼요. 그런데 아직 죄가 안 찼어요. 그러니까 나쁜 일들은 일어나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죄악들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아직 하나님이 참으실만 해. 아직은. 여기까지 정수리까지 미쳤다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너희 죄가 내 정수리까지 미쳤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하나님이 우리말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뚜껑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뚜껑 열리냐면 끝나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돌아오셔야 돼.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돌아오셔야 돼. 근데 여기 보면 이걸 왜 차냐? 회개하면 없어지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죄를 자꾸 채워가요. 자꾸 채워가. 그래서 이제 뭐예요? 죄가 채워지면 뭐가 와요? 심판이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을 거기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이 뭐예요? 거기서 쫓겨나야 되는 심판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오는 거예요. 이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채워져서 심판의 때가 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때가 오고 이 두 가지가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완성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두 가지가 채워지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얘기를 했다가 심판의 얘기를 했다가 구원받은 사람의 얘기를 했다가 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사람들을 얘기했다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얘기를 했다가 증인을 이기는 짐승의 얘기를 했다가 용과 짐승이 인간을 괴롭히는 얘기를 했다가 또 이제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십사만사천의 찬양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다가 이것이 뭐예요? 자꾸 이렇게 해서 자꾸 채워가면서 둘이 바란스를 맞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가니까 오늘 이제 그 다음 주에 나오죠? 그 다음 주 보세요. 14장으로 다시 가십니다. 14장 이제 9절에 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으면 그래요.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 그건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절 올라가서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아멘. 심판의 때가 임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따라가는 천사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가장 먼저 바벨론이 무너져요. 이거는 17장, 18장에 나와요. 심판은 16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불과 유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절에 보니까 불과 유황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19장, 20장, 21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면서 그런데 보니까 바벨론에서 나와서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선포될 때 흰 옷을 입고 이제 거기 서 있는 사람, 그리고 불과 유황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 뒤로 영원한 복음과 관련돼서 심판의 이야기는 16장에서, 바벨론에 대한 얘기는 17장, 18장에서, 불과 유황의 얘기는 19장부터 21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완성된 얘기는 19장부터 22장까지 그래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의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무너져요. 바벨론은 무너졌다는 말은 뭐냐면 바벨론은 음녀예요. 이제 17장, 18장에 가서 보면 그러니까 음녀니까 음녀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데 어떻게 멸망시키느냐? 자기들끼리 죽여요. 하나님 소망대로 처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제국들은 또 다른 제국에 의해서 무너져요. 또 다른 제국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러다가 그럼 마지막 하나님의 전쟁이 이제 백만탈자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얘기가 나와요. 자세한 얘기는 17장, 18장에 가서 할 거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과 유황의 뿔에 던져지는 사람들. 그럼 누가 불과 유황의 뿔에 던져져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한 것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과 유황의 뿔에 던져진다. 그게 어디 나와요? 20장, 21장에 나옵니다. 이건 앞으로 무슨 얘기할 거니까 오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복음은 심판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2절로 내려갑니다. 12절로 내려가는데요. 여기 상관이지만 요 음료 얘기를 할 때 보면은요, 음료가 주는 포도주를 먹고 사람들이 취한다고 했어요. 음료가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가 주는 포도주는 그런데 어떤 포도주냐면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데 겉이 금잔이에요. 금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에레미야서 51장을 가서 읽어보시면 금잔은 바벨론이라고 해요. 여기 10절에 보면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그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두 개의 포도주가 나와요. 두 개의 포도주. 포도주 안에 두 개가 있는데 음료는 금잔이에요. 근데 여기는 많이 섞여 있어요. 이것저것.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러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피까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쾌락과 향락과 권세와 하나님 믿는 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모든 모습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진노예요. 제한이 있어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순전해요. 여기는 섞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복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만, 그 사랑 안에서만 모든 것을 심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섞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과 안드레 어머니가 찾아와서 우리 아들을 양쪽에 좀 앉혀달라고 노비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이 양쪽에 앉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니? 내가 마시는 포도주를 너희도 마실 수 있겠니? 그랬더니 근데 이 두 자리만 준비면요 꼭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야고보는 그래서 가장 먼저 순교했어요. 예. 그리고 요한은 끝까지 나와서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은 된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자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구하는구나. 그런 말을 하셔요. 그래서 이 진노의 포도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모습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시면 우리는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대신 맞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진노의 포도주에서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되죠? 취하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길이 삐뚤어져 있네. 그리고 이렇게 가죠. 그러면서 길이 올라와 내려가야 되는데 이런다 그래요. 잘 몰라요. 저는 잘 안 해봐서. 근데 이제 그건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진노의 포도주를 예수님 먹고 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그 11절로 가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와요. 11절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파는 누구든지 방문하든지 심을 가리라 못하리라. 12절까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미 여러분 얘기했으니까 그분 생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은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어린 양이 인도하는 것에 어디든지 가는 사람, 순결한 사람, 또는 정과 흠이 없는 사람, 처음 열매의 사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따라가면 그다음에 어떤 일이 기다리느냐? 이제 반드시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주셨대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치고 제대로 보이는 게 없어요. 그렇지? 뭐 부여를 주셨다는데 저금 통장이 늘어나는 것도 없고, 뭐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데 죽음이 떠나는 것도 안 보이고, 뭐 치료해 주셨다는데 여전히 코비드에 걸리고, 구원하셨다는데 여전히 괴로움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무슨 구원이야?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우리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멸관이 딱 보이는 소망이 보여요. 또 주님이 나와서 지신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면서 그것이 나에게 사랑으로 느껴져요. 또 나를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붙잡아 주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안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인내. 인내는 달고 열매는 쓰다. 맞아요? 반대죠?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네, 그런데 이제 인내는 쓰고 성경에 또 보면 열매가 달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결과가 좋으니까. 그런데 인내라는 말은 뭐예요? 눌린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말은 이렇게 꾹 누르고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두부 이렇게 만들 때 보면 어떻게 돼요? 모판에다가 이렇게 순두부를 넣은 다음에 뚜껑 덮고 큰 돌을 올려놨잖아요. 그 두부가 지금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를 하고 나니까 뭐가 돼요? 두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내하고 나면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이 드러나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3절 하고 오늘 마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해주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붙이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시작해 보면 기록하라. 기록하라.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안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끝나고 기록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다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작부터 요한에서 시작할 때부터 너 이거 써서 7교회에게 보내 그래서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기록하라. 왜 그러셨을까요? 이 시간이 지나고도 기록할 게 있나 보죠. 오케이. 그것도 맞아요. 강조? 강조 중요해서 맞아요. 그렇죠? 이 잘하고 있는데 와서 그래요. 정말 이거는 꼭 해야 돼.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꼭 좀 해야 돼. 꼭 맞춰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안 해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집에 가기 전에 오늘 이거 꼭 끝내주고 가. 꼭 부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한에게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정말 중요한 거야. 잊지 말고 이거 꼭 기억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13장, 12장 지나오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다 보면 죽을 일이 참 많겠구나. 그 찬송이 남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근데 참 죽을 일이 많구나. 근데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래서 그들이 죽기까지 살아온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시면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쉼이라는 말로 표현이 됐는데 그 레스트라는 말이 아무것도 안 하는 레스트가 아니.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진정한 승리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이제 처음 전파될 때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6절에 넘어갔어요. 이제 마지막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찬송을 들으라.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심판의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내용을 이해하면서 맞아 하나님께 전해야지. 하나님만 찬송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 모든 일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나한테 경배해. 나한테 경배하면 매매할 수 있어. 사고 팔 수 있어. 아, 두 증인만 불을 내려? 나도 불을 내렸잖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봤어? 난 죽으려고 하다 살았잖아. 뭐 예수님이 능력 행했다고? 봤어? 난 지금 너희 앞에서 보여주잖아.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봤어? 그러면 나는 우상도 말하게 하잖아. 지금 사단은 예수님의 흉내를 그대로 내고 있어요. 그것이 가장 많은 사람은 끊어올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까지도 넘어뜨릴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당대하셔요. 내 백성은 내가 알아. 내 양은 내가 알아. 저들은 내 소리를 들을 거야. 나를 따라올 거야. 오늘 여러분의 귀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주의 음성들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저들이 그 자리에서 정말로 주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주의 복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